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그렇죠. 주님이 지었고, 인재들은 그렇다면 제대로 키우면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죽은 것이구나. 능력 있고 영향력.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그리스도. 이제 나는 아닙니다. 남은 생에 할 거 있으면 와서 주님이 언제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결단을 내리는 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반드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전도 제자고, 하나님은 이런 뒤에 사람을 사자를 쓰시는 보내시고, 것이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사람은 쓰실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 안 되고 안 깨달아지고 마음에 안 담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자, 오늘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맞다면 반드시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 지금 시간표가 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흐름이, 이 시대가 이리 바뀌는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제스처도 해야 되고, 시대에 맞는 갱신해야 되고,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직자를 이 시대에 준비된, 또 준비해서 쓰임받을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참당에서도 중직자 임직식을 위해서 이제 준비할 준비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장경호 장로님께서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세워져야 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임직식이죠. 임직식. 그래서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플랫폼 시스템, 그냥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이 되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번 캠프를, 노예 캠프를 시점으로 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최학종 장로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이 시스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미션은 RUTC입니다. RUTC 센터. 이 속에 우리가 이제 RUTC 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뭐 교회도 있고 시위사역도 있고 중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우리가 짓고 우리 후대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그 전도자 개인마다 그 개인 미션은 뭐 크게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돼야 되니. 내가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의 기능, 내 전문성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헌신해서 플랫폼 시스템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그리고 복음 경제, 오늘 말씀드렸던 생산성 있는 이런 중직자로서 여기 RUTC 센터를 세우는 일에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없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도 왜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쓸모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셨고 여기까지도 인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다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여기 도전해야 되겠고, 또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파키스탄,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줌으로 뭐 강의하면서 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카라치 그쪽 신학교에 이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는 보니까 95.8%인가 그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뭐 2%인가 몇 프로인가 잊어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서민층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는 겁니다.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90 몇 프로 되는 그 무슬림이 그냥 마음대로 그 쭈물딱쭈물딱 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러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뭐 불도 지르고 구타하고 막 이래 한다는 거죠. 그래도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어떤 뭐 특별한 제재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만 해도 법적으로 예수 못 믿게 했고 모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폭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도록 벌벌 떨게 만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뭘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뭐 문화, 통틀어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먹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뭐 별것 다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도 뭐 갈 데가 많잖아요. 요즘은 자기 취미 활동에 따라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또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뭐 등산 가는 사람 있고, 또 조기축구 아침에 갔는데 뭐 낮에까지 다 하고 점심 먹고 들어오고, 점심 먹고 또 한참 또 점심 먹으면서 또 뭐 해가지고 또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막 골프 치러 가고 별걸 다 하잖아요, 지금.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만사가 귀찮고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뭐 교회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오늘 한번 빠지면 빠진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은 들어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노예로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미 종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주셨지만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대를 치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축복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문제 속에 있잖아요. 문제 속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라고 뭐 볼 수 있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진짜 답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문제 같으면 진짜 답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이때 진짜 우리가 답을 가졌다고 한다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착각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늘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착각했던 사실을 내가 깨닫기만 해도 그래 문제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인데 내가 전도자라고 할 때 사실 나 자신이 치유가 안 되면은 어떻게 시대를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봤을 겁니다. 못 들어봤다는 것을 저도 확신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부분도 사실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단과 또 목회자나 신학자가 없습니다. 처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들이.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수입하고 그러지만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것만 지금 제대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을 치유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걸 치유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속에 우리가 걸린 거잖아요. 아담이 걸렸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걸려져 있고 살아가면서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전부 다 내 중심인 거죠. 여러분 다가 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다 내 중심으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여기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주었고 이 사실을 믿어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 왜 안 되냐고 말이에요. 왜 행복도 없고 왜 기쁨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말씀 성취도 안 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됐다는 거죠.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살아있는 아직도 이 성향이 가득 차 있는 이 성향이 숨겨져 가지고 꿈틀거리고 있고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내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돼야만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 5절. 이거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건 뭡니까 이게? 네피림 시대잖아요. 전부 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이 전부 다 이 중심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죠. 네피림,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8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방주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것을 끊지 못하고 내 속에 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도 없고 집중이 안 되고 별로 매력이 없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막 자극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수준. 이것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빠져나오는 내가 돼.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우리가 치유가 돼야만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 중심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거.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못이 박혀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폼 잡고 다니고 어깨 펴고 다니고 잘난 체하고 다니고 의시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성공 못하면 늘 움츠리고 다니고 패배자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는 뭐 이 정도면 대단하다 그러죠. 그 동네 가면은 나를 다 알아주고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는 순간에 빠져나왔는데 왜 그런데도 안 되죠? 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이거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 틀이 이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뽑혀지는 그날이 되면 내가 치유된 것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사단의 함정틀을 옮면서 왜 나를 해방시키셨는가? 그걸 질문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면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로 주시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지만 딱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아, 나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병들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병들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아, 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구원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병들면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령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명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도 거기에서 쓰임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방황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방황하는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렘넌트 때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또 관심 있고, 다 자기가 어느 상황에서 부름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나 바울이 쓰임받은 거 다 각각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질문하시고 개인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능을,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되리라 그랬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것이 잘 안 됩니까? 질문하면은 또 주님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옛날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면은 이런 상황인데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이 금방 우리 생각 속에,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배와 말씀으로 다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말을 잘했네 못하네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체부가 편지 갖다 줬는데 우체부가 째보다고 해서 편지를 여러분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체부는 전달하는 거니까 전달하는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전달하는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오든지, 그러죠. 모자 쓰고 오든지 누더기 옷을 입고 오든지 그게 뭐 상관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체부 그 쳐다보고 편지는 안 읽어보고 우체부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평생 사는 거예요. 시험 들면서 늘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그만두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싸우면서, 그게 지금까지 교회가 하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문 닫는 겁니다. 편지를 봐야 돼. 편지를. 우체부가 뭐 누가 갖다 줬더니 상관없고 편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뜯어서 보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맞는 행동을 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디에서 늘 우리가 제동이 걸리고 안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다 끝났어요.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이 여기에 완전히 이 속에서 답을 내고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렴풋하게 알고 여기에까지는 우리 생각이 안 미치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속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 빠질 이유가 없고 시험 들 이유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갱신이고 개혁이고 혁신이고 세상 표현을 한다면 완전히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필사를 하면서도 피상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숨겨지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온 이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다면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바르게 깨닫고 붙잡고 우리 남은 생애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후대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교회사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예수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모델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